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40절까지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부터 볼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32번째 예수사랑 예수 동행으로 사는 온전한 영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 주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근데 1계명과 2계명의 관계,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부분인가를 여러분 명확하게 이 해답을 얻지 못하면 그냥 긴가민가 하다가 살아가요. 알면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오늘 이 방송만 들으신 분들은 그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것을 거쳐와야 오늘 이제 온전한 영성으로 가는, 오늘로 끝나게 될지 다음 주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1계명과 2계명은 분리될 수 없고 한 계명이에요. 그러나 1계명과 2계명의 관계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우선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먼저 예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2계명을 우리가 완성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2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것부터 접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삶에서 접하는 것들이 다 이웃이니까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고도 목숨을 불살라 내어줄 수도 있어요. 성경이 분명 그렇게 말했어요. 목숨을 불살라서 이웃을 향해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요? 나로부터 말미암은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조차도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요? 나로부터 말미암아요. 인간 세상에서 그것만큼 가장 큰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랑조차도 부모로, 자신으로부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베풀고 나면 반드시 대가를, 조건 없는 사랑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분명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게 뭔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선으로 오지 않잖아요. 못 견뎌요. 진짜로 못 견뎌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몰라.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내 만족이에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든, 수많은 전도를 해서 수많은 사람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든, 그거는 나로 말미암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만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는 우리 사랑했다만 얘기해요. 그런데 계명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율법을 완성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설명한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럼 갑자기 우리가 뭘 안다고 갑자기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갑자기 사랑하라는 계명을 왜 갑자기 그것부터 주십니까? 라고 의문을 갖겠죠. 그래서 제가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계시지만 저랑 확연하게 초반에 첫 단추에서 구별되는 게 좀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오늘 지금 앞부분이. 이 부분이 없이는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에서 흔들림 없이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뭐 결혼들을 하신 분이었으니까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의 열매로서 뭐를 생각해요? 자녀 계획을 세워요. 그렇죠? 자녀 계획. 아들 하나, 뭐 딸들, 누구는 뭐 7사람. 나는 외롭게 자랐으니까 뭐 능력되는 대로 많이 낳을 거야. 그래서 7사람 낳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그래서 자녀는 분명한 것은 자녀는 사랑의 결실이에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자녀가 잉태되는 순간 두 부모들은 모든 생각을 어디에 맞춰요? 자녀에게 맞춰요. 그래서 뭐부터 준비해요? 방을 준비해요. 예. 그리고 태교를 준비해요. 여러분 아마 잘 생각해 보세요. 희한하게 자녀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부모는 계속 그 부분에 초점을 해요. 엄마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예, 먹고 싶은 것을 막 사다 줘요. 아빠들이. 예. 그리고 담배도 집에서 피우면 안 돼. 그때부터 큰일 나. 밖에 나가서 피워야 돼. 다 준비해요. 희한해요. 잉태하는 순간부터 모든 코드가 부모들은 자녀를 향한 사랑의 코드로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걱정해요. 얘가 건강하게 태어나야 될 텐데. 그리고 좀 앞선 부모들은 보험까지 들어놔. 대학 보내 교육보험까지 미리 들어놔. 자식이 생기면. 다 자식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게. 그래서 태어나면 좋은 거 먹이려고 그래요. 좋은 거 입히려고 그래요. 부모는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더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만족하든 안 하든, 자식의 수준에 만족이 되든 안 되든 부모로서는 사실 알고 보면 최선을 다해요. 예. 그래서 아토피 걸릴까봐 있잖아요. 그죠? 좀 비싼 거라도, 예, 친환경 이런 거 먹이려고 그러고 막 엄청나게 신경 쓴단 말이에요. 집의 어떤 환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자식이 눈에 이렇게 안 보이면 걱정해요. 나이 들어도 걱정해요. 군대 가도 걱정하고, 결혼해도 걱정하고. 그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자녀일 때는 잘 몰라요. 희한하게 부모가 돼보면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 그 고민이야, 그 고민. 제가 앞으로 좀 잘 살아야 될 텐데, 좋은 직장 좀 다녀야 될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공부를 더 시키려고 그러고 다 그렇게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적어도. 예. 그러니까 희한하게 자식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부모는 모든 코드가 자식에 대한 사랑의 액으로 모든 과정이 있어요. 매를 대는 것도 사랑이에요, 알고 보면. 막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어떤 때는 막, 예, 심하게 때릴 때도 알고 보면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라, 조금 들어갔지만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부모는 그 염려밖에 없어요, 알고 보면. 예. 눈에만 벗어나도. 근데 이건 천사에게도 없는 마음이에요. 유일하게. 천사에게 이 마음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누구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근사치로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이르시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맨 나중에 만드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한 거라니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죠. 코끼리로 안 만드시고, 그죠? 사자로 안 만드시고. 누구의 형상이요?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지으셨어요. 뭘로요? 예수님의 자녀로요. 이게 뭐예요? 사랑으로 태어난 게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로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들만 일단 무슨 자격이 있어요?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만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본향이 어디라 그래요? 땅이 아니라 하늘로 돌아간대요. 내가 선택한 게 온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그래서 하늘나라에 뭐로? 상속자로요. 태어나자마자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예수님이 뭐예요? 한 가족으로요. 여러분, 이 개념이 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정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니까요. 에덴 동산에.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도 살지 않으시고 어디에요?
그 에덴 동산에 함께 사셨어요. 동행하며 사셨어요. 우리에게 또한 뭘 입히셨어요? 육체를 입히셨어요. 육체도 또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고 기회예요. 육체가 있을 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천사들에게는 없어요, 이 기회가. 예.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더라도 육체가 있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선악과 따먹을 줄 알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면 아이들이 불안전할 때 미성년자 전까지는 자식이 실수하는 거 잘못하는 거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우리가 아직 불안전한 존재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양육되어지고 성장되어져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몇천억 되는 기업을 가졌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기업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물려주겠어요? 자식에게 물려주겠죠. 그래서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기업을 더 충실히 가꾸어요. 그리고 그 자식이 그 기업을 잘 받기 위해서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잘 양육하겠죠. 기업의 오너로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그렇죠? 양육시켰죠. 그래서 잘 양육되면 그 기업을 상속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함께 이 땅에 계시면서 에덴 동산에 계시면서 하늘나라 상속자로 우리를 양육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양육되면 어디를 줘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테마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있게 해가지고 우리 일꾼 삼고 우리 일 시키고 뭐 그러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잘 키워서 어디 밖에 나가서 부모 욕먹이지 않고 그런 자식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사회에 나가서 어디 가든지 야, 너 참 가정교육 잘 받았구나. 부모가 너를 참 잘 키웠어. 이렇게 양육되기를 원하지 않아. 예수님 똑같다니까요. 야, 너를 봤더니 야, 너 진짜 예수님의 자녀가 맞구나. 예. 예수님의 자녀답도록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가 있는 시간만큼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을 누가?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사랑을 배신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누구의 꼬임에 빠져? 마귀의 꼬임에 빠져 유괴를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뭐예요?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율법을 만들어버렸어요. 강력하게. 제가 눈에 예를 많이 들잖아요. 딸을 키우는 부모들은 얘가 일찍 들어와야 되는데 늦게 들어와가지고 큰일 날 뻔했단 말이에요. 뭐 봉변 당할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빠가 규칙을 정해 안 정해요? 정해. 너 무슨 네 은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너 몇 시까지 꼭 들어와. 너 아직 머리 깎는다 그냥. 안 들어오면 빡빡 깎아놓고 집에 들어앉혀. 얼핏 보면 굉장히 무섭죠. 계명 안 지키면 돌려 쳐 죽여버리라고 했으니까. 야, 진짜 구약에 보면 무서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 봐서는 그게 뭐예요? 강력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왜? 유괴범들이 있으니까. 범죄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계명으로까지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러니까 철이 들면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날 엄하게 안 키웠으면 큰일 났을 거야. 그때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매를 대서라도 그렇게 훈계했기 때문에 이런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앞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잘 이해가 되고 깨닫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것부터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아픔, 지난주 이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사랑이다. 내 자녀답게 너는 양육되어도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내 사랑 안에 거해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절로 과실을 맺는데요. 우리로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절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내 자녀라면 나를 닮았다면 하늘나라 상속자라면
내가 사랑인 것처럼 내 사랑의 열매가 너의 인격과 삶과 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어져야 될 것이다. 그것으로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웃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야 돼요. 근데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예수님의 사랑의 안에 있을 때만. 그래서 우리는 2계명을 집중해요, 1계명을 집중해요. 1계명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예요. 이게 헷갈려요, 사람들이. 본능으로는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게, 근데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붙어 있고 얼마나 예수 사랑의 그 경험과 내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닫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2계명에 대한 인격이 커져요. 넓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감당해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의 훈련 받은 만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인격이 훈련된 만큼, 이해가 가시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2계명을 훈련받고 있어요. 1계명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 비밀이었단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전도, 위에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영에 대한 것, 예수 사랑, 이웃 사랑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거 머리로 알아요, 사람들이. 이게 뭐로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지는 이 삶이 내게 있어지는 이게 내게서 나타나줘야 돼요. 그게 예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옛날에 내가 그 도저히 이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넘어가는 것들이 생겨나고 긍휼함이 생겨나고 자비가 생겨나고 용서가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진다는 거죠. 이걸 누구로 말미암아 된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에 똑똑하고 세상에 능력 있고 세상에 대단한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 로마서 8장을 잠깐 볼게요. 하나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안에 있어야,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나로 말미암은 사랑을 하지 않아요. 내 뜻과 내 만족과 나로 말미암은 어떤 행동들이 있어지지 않아요. 육에 속한 것들을 뭐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구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 밑에 봅니다. 13절 볼게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고 싶지 않죠. 영으로 살고 싶죠. 육신대로 살면 죽잖아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싶죠. 나도. 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친척,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내 속에 사랑이 있어 하고 싶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돼요?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받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게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 뭐 주세요. 맨날 철회하고 금식하고 해서 능력받고 이거 백날 해도 그것이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야, 손수건만 던져도 능력해가고 귀신 쫓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 그 목사의 마음이 강팍해요. 맨날 돈만 받기는 사람이 있고요. 막 귀신 많이 쫓다 보면 사람이 막 이상해져요. 그게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그리고 막 너 예를 들어서 막 반말해요. 네. 너 지금 노름했구나? 막 이런 식으로 무속의 무당들이 하는 짓처럼. 간판은 기도원인데 간판은 교회인데 함부로 막 말하고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한 영성은 그런 거랑 관계없어요. 자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온전한 대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6장 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구원의 터를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 지금 이거는 일반 지금 교회에서는요 이 정도 수준이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부활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거는 신앙의 도의 초보라고 말해요. 더 완전한 대로 온전한 대로 나가래요. 온전한 영성으로 나가래요. 자 보세요. 근데 자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허락돼야 됩니다. 이것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굉장한 영성이죠. 맞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착각하기를 야 대단한 영성이야 이 사람. 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요.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이 정도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13장 1절부터 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내 몸을 불살라줄 정도면 대단한 영성이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다 사람의 과거도 맞추고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아맞혀요. 그리고 뭔가 기도해주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그대로 돼 기도해요. 얼마나 대단한 영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온전한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영성은 뭐가 온전한 영성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왜? 이것들은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나중에 다 뭐예요? 폐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6장에 온전한 대로 나가라고 돼 있잖아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신령한 경험하고 성경의 말씀도 막 풀고 그러는데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타락할 수 있다니까요. 내 몸을 불살라내어 줄지라도 또한 세상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수많은 은사자들이 초반에 잘 나가고 암벽을 고치고 별의별 예언 기도하고 수많은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많은 표적을 나타냈던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되더라고요? 타락할 수 있다니까요. 수없이 많이 사단에게 미혹돼간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온전한 영성이 되지 못해요. 오늘 잘 나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뭐 들어야 뭐 중매를 받아야 뭐 어떻게 갈 거 아니겠어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온전한 영성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로 붙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능력행해도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안 돼요. 사람들이 껌뻑 죽죠. 집사님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있을 것 같아. 발생하잖아요. 난리 나요 이제는. 이제 그 사람 말이 막 법이야 이제는.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찾아가. 근데 그건 영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내 욕심이죠. 그래도 타락할 수 있고 그래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영생하고는 관계없어요. 예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어요. 오직 뭐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돼요 진짜.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 안에 있을 때 이계명으로 흘려나가는 그걸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랑을 통해서 내가 자식을 봐야 육신의 부모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키우는 자식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래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오직 누구를 더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자식을 맡길 수 있다니까. 진짜로요. 자식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바칠 수 있어진다니까요. 예? 그럴 때 진짜 예수님이 책임져야 안 돼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식이 귀하다 그래서 왜 칠대 독자라 그래서 언제까지 끼고 살 거예요? 여러분 안 죽고 자식 죽을 때까지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 귀해가지고 야 설거지도 하지 마라, 청소도 하지 마라, 학교 태워다 주고 학원 태워오고 막 비 한 방울 안 맞게 그렇게 키워놨더니 자식이 더 온전해진다요? 개차반이 되든가요? 개차반 되잖아요. 지금 한국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요? 예? 우리 다닐 때 학교 청소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죠? 언제 부모가 와서 청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요. 제가 군대 갔는데 신병들이 막 등치도 크고 이렇게 오는데요. 팔굽혀펴기 10개를 못 하더라니까요.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거의 다 그래요, 진짜로. 야,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뱀사랑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영성으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물질이 투자되는 것은 두렵죠. 사실 이게 물질이 들어가는 것에는 주춤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돼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나 따르라 해도 그게 영생 길이라 그래도 가야 못 가요. 뭐 행보로? 부자 행보로 안 돼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도 이웃을 위해서 쓰는 그 사랑조차도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쉽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형편만큼 도와주시면 돼요. 그건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그 외의 것들은 그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외의 것들은 정말 그것조차도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해져 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반드시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골방의 영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나 이런 데 가면 자꾸 나에게 막 힘들게 하고 막 상처받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해버려요. 자꾸 피해요.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 맞으면 내가 상처받는데. 그래서 수도사들처럼 수도사들처럼 옛날에는 다 따로 영성을 위해서 깊은 영성을 위해서 속세에 있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엄청난 영성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타락이 왔어요. 사실은 그때가 제일 타락이 많았던 시대예요. 중세 그때 수도원들 사실 알고 보면 영성가들도 나왔지만
혼자 산속에 들어가 있고 사람하고 안 부딪히면 그것이 더 예수님 사랑할 수 있고 더 온전한 영성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산속에 있다가 죄 안 져요? 예수님의 영성은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나 예수로 말미암아. 나 예수로. 그래서 동행에, 또 예수 동행에 초반에 갈 때는 사실 예수님이 많은 것을 차단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온전히 이렇게 붙어있기 전에 나를 그 붙어있는 관계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차단하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과만 관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동행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넓어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용납하는 영성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자, 프린트물 보세요. 자, 프린트물 마태복음 5장 1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예.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 뭐예요? 예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수준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야 예수님의 자녀답다고 드러나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한 이계명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나의 문제. 내가 얼만큼 예수님께 붙어있느냐의 문제예요. 요거 명심하셔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열받게 되거나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받게 되어도 사실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답은 뭐예요? 그래, 그럴 때 너는 어찌하겠냐? 누구에까지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에까지 닮아져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다 찾아드렸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자존심, 부끄러움, 뭐요? 이 모든 걸 다 참았어요. 예수님의 인격 안에 보면. 억울함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건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그것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조그만 세숫대에 돌멩이 떨어뜨리면 바둑돌 떨어뜨리면 파장이 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큰 풀장에다가 던지면요. 표시도 안 나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어지라는 거죠. 이게 온전한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건 불의를 수용하라는 소리 아니고 이건 이제 고린도서 13장에 나와요. 사랑에 대한 어떤 인격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별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다냐? 뭐 공산당도 좋고 민주주의 다 좋은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야 돼요. 신사 참배라 그러면 이것도 사랑으로 받아야죠. 신사 참배하면 돼.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라요, 여러분. WCC 같은 건 있을 수도 없고요. 성경에 그런 거 동성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큰일 나는 것들이에요. 그런 걸 용납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불의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잘못 알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나의 문제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 인격의 모독을 받고 내가 못 견뎌 자존심 아프고 막 상처받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로 가서 내가 더 많이 예수님께 그래 사랑을 내가 더 공급받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으로 말면 공급받아서 내가 이 부분을 내가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정집사님 알겠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수아가 열받게 해가지고 막 그쵸? 먼지 나도록 때렸잖아요. 근데 때리고 나면 기분이 막 풀리는가요? 아니잖아요. 그걸 발견하고 그래 내가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해 가야 되겠다. 그러라는 거예요. 1계명에 집중하라는 소리예요. 1계명에. 2계명은 뭐예요?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더 많이 내가 예수님으로 그 사랑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세상 사람도 해요. 지옥 갈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어지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게 내 마음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내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사랑의 관계로 집중하라는 소리예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그래야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영생에 들어가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냥 믿으면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거 아니에요. 예? 초점을 거기에 엉뚱한 데 두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어떤 모습으로 와도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요. 쉬게 해줘요. 여러분들도 이웃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되십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냥 들어만 주셔도 돼요. 뭐 대단한 거 안 해주셔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랬어요. 율법의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갖고 오면 막 책망하고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만 돼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는 배우라 그랬어요? 안 배우라 했어요? 배우래요. 마음이 온유한 것을 배우래요. 이 영성으로 가래요. 이 온전한 영성으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누구의 사랑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이에요. 인간은 안 돼요. 이건 감정이 있어서. 예.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거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안 될 때는 이게 행할 수 없어요. 원리를 모르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모르니까 내 수준에 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수양해서, 내가 뭐 기도 많이 해서 돌을 닦듯이 참아야지, 차버릴 자 3번이면 되지, 그렇지 저 왼수 같은 거 내가 이렇게 하려니까 되냐고요.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반드시 넘어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져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완벽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 또한. 그거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까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뭐 하래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다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자비 안에 있을 때만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걸 찾는다니까요. 예? 몸무게라도 조금 더 나가도 그거 찾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다 보니까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쉽지 않죠, 사실은요. 자존심 짓밟히는데 그걸 넘어가는 건 쉽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넘어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 길을 함께 가야 나중에 어디에 가요? 예수님 보자, 하나님 보자, 우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만 시컨 고난받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만 시컨 채찍에 맞아 놓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그랬으니 우리는 편하게 행복하게 좋은 거 누리고, 이게 사기꾼이에요. 이게 도둑놈이에요. 이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고 나는 좋은 차, 좋은 집, 부자로 나보다 높은 자리에 기도해가지고 능력받아가지고, 이상하지 않았냐고요. 이건 세상 사람 마음이죠.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 마음이죠. 있어도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누릴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걸,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온전한 영성이에요. 예, 사실은 귀신 보고 막 환상 보고 막 대단한 능력해가고 자꾸 이걸 영성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입신해서 갔더니 뭐 당신 집은 어떻고, 이거 영성으로 보지 마세요. 미혹될 확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은 만약에 그게 대단한 영성에 들어간다면 사도 바울 삼층천 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처리하실 일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거 드러내놓고 많이들 이렇게 되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족한 거지. 너가 연약하고 네가 궁핍하고 그럴 때 그거 자랑하라고 그랬지, 삼층천 갔던 거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건 영성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영의 세계가 우리가 잘 몰라요. 알고 보면.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디에서요? 하늘에서요. 예. 예수님처럼 낮아질 28절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자체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섬김만 받고 우리는 예수님 섬김만 받고 나는 높은 자리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요? 줄 수만 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다면 그를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섬기러 왔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만이고 나는 이제는 높아질게요. 뭘 섬겨요? 내가 높아져야지. 집 밟 거라도 최고 돼야죠. 명예로운 자리에 앉아야죠. 세상에서 좀 높은 자리에 앉아야죠. 그게 영광들은, 그런 게 영광이라고 한 적이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높아지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 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영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영성으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사랑받았지? 그러니까 너희는 남 사람보다 너 이 세상에서 좀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러지 않았어요. 너희도 뭐 하라는 거죠?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랑을 행하는 자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요?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웃을 향하여.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행할 때 그게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요한일서 3장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르는 사람에게서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예수 사랑으로 중매하는 거죠. 이런 영성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런 영성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OX로 따지지 않아요. 신앙도 어떤 때는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용납되어지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획일적으로 이렇게 적용시키면 큰일 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순간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용납하게도 하세요. 율법 없는 자가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 빌립보서 1장 15절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빌립보서 1장 15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좋은 의도로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그런 의도로, 나쁜 의도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조차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넓었는지, 이게 올바르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의 수준에서 그래 어떻게든지 예수님이라도 전해질 수 있으니까 나를 해코지 하려는 마음으로 그들이 전해도, 전한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전한 동기가 벌써 사도 바울이 용납한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을 알고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은 나쁜 의도로, 불순한 의도로 예수를 전하면 그건 되지 않죠.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인간과의 관계잖아요. 지금 이거는요. 사도 바울의 편에 봤을 때 이것들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식으로 예수를 전해 막 일게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명성이에요. 용납하는. 이해가 가십니까? 자, 민수기서 봅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27절입니다. 민수기 10장 27절. 11장 27절. 11장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왔더라. 야, 대단하죠, 모세요? 모세만 예언하고 막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여호수아조차도 그들 예언하고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또 모세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막 그 사람들에게 하고 막 그럴 거가, 그러면 시기할 수 있어요. 목사보다 더 능력이 있거나 목사보다 더 영적인 것들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하게 막 하죠. 통제 큰일 나죠. 근데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야, 다 선지자 되면 너무 좋겠다. 예수님이 은사 줘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이게 인간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요. 지금 일반 교회에서 당연히 안 되고 있죠. 지금 큰일 나죠.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누가 그래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더라는 거예요. 용납되어지고 넓어져야 되죠. 고린도전서 6장 6절입니다. 포인트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6절에 위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예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이걸 다 어떻게 돼요?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하지만 우린 가난한 게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성으로 가야 돼요. 이게 예수님과 깨끗한 관계, 진실한 관계, 이런 것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 속에서 해결되어지고 나타나져야 되는 게 이 영성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 주세회에서 자꾸 내 정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가는 게 그게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기도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예수님의 영적인 교제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완전시키려고 하니까 기도의 원뜻이 그거라니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그게 기도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기도만 하면 끝장나잖아요.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기도만 하는 사람은 끝장나요. 기도만 하는 교회 끝장나요. 최고예요. 교회에서. 근데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러워져요. 교회 영이 더러워지고 내 심령의 영이 더러워져요. 정욕으로, 세상 것으로 잘못 구하는. 다 기도를 잘못 사용하면 더 우상의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밤마다 철회하는 거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매일 눈물을 흘리고 밤마다 철회하고 들고 뛰고 뭐 하고 하는데도 보면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얻어도 소용이 없고 그런 처소가 더 무서워요. 더 더러운 영들이 역사를 많이 해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14절부터 볼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아멘이여 충성이시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면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17절부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은 다 세상 것으로 부자 된 걸 자랑하고 앉았어요. 근데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 아니야. 큰일 난 거예요.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으로는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될 때에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해도 부유한 것, 세상 것에 대한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 것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게 일교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교회는 커지고 교회는 부자고 교회 안에 성도들도 부자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기도 응답 받아갖고 떵떵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기에 뭐라고요? 너는 가난 10년이에요. 벌써 영적으로는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세마포가 없다라는 거죠. 선한 행실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그 뜻이죠 이게. 눈을 떠라, 영의 눈을 떠라. 소경이다 너는. 안약을 발라라. 이걸 영성으로 알고 있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뭘 많이 해서 세상에서 부유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뭔가 누리는 것으로 자랑하는 걸 가지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되고 엄청난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도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3장 그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함께 먹고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목적하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세상 것 향해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책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부자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으로만 하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예수님이 자녀다워지는 것에, 그 열매를 보고 더 많이 내가 첫 번째 계명에 순종하며 가기 위해서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하고 예수사랑에서 동행으로 사는 온전한 영성 세 번째